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1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앞집 사는 옆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 수양회가 있는 날입니다. 앞서 저희가 2주 동안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이 시대에 또 가정 예배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필요한지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 다들 가정 예배를 그렇게 시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혼셀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유익함을 많이 누리고 있는 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정의 간증을 한번 좀 먼저 듣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를 시킬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진수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간증으로 먼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김수현 거기 있는 걸로 보면대로 가운데 좀 놓으시고 혹시 마이크는 따로 있으십니까? 네, 그걸로 네, 거기서 네. 그 2주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실천했던 가정 예배의 좋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가정은 그 유혜연 집사님의 결혼 생활 로망이었던 가정 예배를 종종 드리긴 했었는데요. 가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아내가 좋아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성대 신선 부부랑 같이 큐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6일 동안 큐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큐티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은혜를 받고 나누는 과정에서 신앙이 점점 회복되고 성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난 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가정 예배와는 확실히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드린 가정 예배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은혜의 회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를 살아갈 때면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데요.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속해 일하다 보면 혹은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쇼츠나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의 양으로만 따져도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된 후에 집에 오게 되면 아내에게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이 느껴졌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회개와 결단을 통해 좀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남아서 우리 부부가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은혜 안에서
하루 마무리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오로지 아내랑 집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아내랑 시간을 정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랑 교류가 적어지기도 하고 고민거리나 생각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한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치워놓고 서로에게 집중하다 보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 은혜도 나누게 되면서 아내의 생각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고민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대화가 자주 오가다 보니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서로의 상황과 생각들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아내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식이 생긴다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을 더 돌아보게 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배 경계가 좀 허물어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배라는 것이 꼭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와 같이 이런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하지만 가정에서도 평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걸 느끼게 되니까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순간순간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 속에서도 혹은 막막한 현실과 고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 마음이 좀 온화해지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좋았던 점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생각인데 앞으로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참 은혜가 많이 되고 가정 예배의 유익함을 온전히 온 가족들이 우리 이혜연 집사님과 더불어서 충만하게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유익함이 많은지 아시겠죠, 그죠? 가정 예배의 중요성 또 유익함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냐면 실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 노년지역 목회자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고, 제가 요 2주간 가정 예배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간략하게 제가 한 10분 정도로 말씀을 나눴는데, 목회자들 참여하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공감해 주시고, 또 그 중에 오셨던 한 분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이 울산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사 오신 가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고 중고등학생 때도 사춘기 때도 가정 예배를 드렸고 대학교를 다녔을 때만 해도 계속 매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어디서 했냐면 인천에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못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울산에서부터 인천까지 이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삶 속에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반성을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무엇보다 좋은 것이지만 개인에게도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유익함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언제 또 있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꼭 가정 예배를 믿음으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만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가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가정 예배가 야 진짜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다라는 기억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요즘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예배에 좋은 방식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온 가족이 기다려지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번 기회로만 몇 번 하고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 문화로 장착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교인 수양회를 가게 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수양회를 가느냐? 그거는 다름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바로 성도의 건강한 관계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20살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한 20년 정도는 청소년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관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였죠. 교사들이 이 청소년들 자기가 맡은 아이들과 더불어 깊은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인 사역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거나 교육할 때 항상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 요 구호였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가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들어주는 우리는 국가대표 고딩티처. 찾아가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들어주는 이 사역. 여러분들 이 사역만 잘 감당하면요, 나머지 영적인 사역들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사들이요 헌신해서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대화를 들어주는 것, 이런 일에는요 진짜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들은요 학생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아이들이요 진짜 스스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선생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사들 가운데 이런 관계 사역은 하나도 맺지 않고 그냥 분반 공부에 오로지 큐티하고 수련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사와 선생님과 더불어서 깊은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 모든 사역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 사역들에 있어서 중요했던 그 관계 사역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이나 학원은 전혀 다르죠, 그죠? 직장에서 맨날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도 그렇습니다. 맨날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놀고 먹고 대화만 한다.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아니죠. 빨리 끊어버리고 다른 학원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우리 사회 조직들은요 관계보다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와 가정은요 그런 우리 사회 일반적인 조직과는 그 생태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하고 동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반드시 먼저 건강하게 깊게 맺혀 있어야지만 비로소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교육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의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죠?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고 예배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걷던 것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뭐 하고 오래요?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직장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네? 여러분들 직장 동료하고 전날에 다퉜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기회가 봐서 화해를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본질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그리고 가정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되는 기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먼저 갖추어야지만 나머지 영적인 사역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든지 전도축제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오늘처럼 수양회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안에 관계가 바르게 맺혀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교제의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놀러가고 밥 먹고 레크레이션 하는 일에 돈 쓰고 시간을 쓰고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교회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단적인 예로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혹은 분반 공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분반 공부할 때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 고민되었던 것, 또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삶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삶을 나누게 될 때 서로 성도 간에 깊은 유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더 깊은 영적인 대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하고 그런 차원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에 그런 유대 관계가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처럼 수양회 같은 그런 교제의 시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같이 공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운동하는 날, 또 바베큐 파티도 즐기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더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온전히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때일수록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제의 시간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모 소방서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소방 안전 훈련을 학교에서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타는 바가지 차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 차에 바가지가 달려 있는 거,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굴절 사다리 차에 사람을 태워서 그렇게 탑승하는 체험을 하다가 이 사다리 그 바가지를 붙들고 있는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그대로 그 안에 있던 세 분의 그 학부모님들이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2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대단히 크게 이렇게 중상을 입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모두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그거 보고 있었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방 안전 훈련에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안전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칫하면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수양회를 갔는데, 그런데요, 수양회를 준비하다가 혹은 수양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다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것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라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열었는데, 근데 그 행사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소방 안전 훈련에서 안전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최고의 대형 사고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조장하느냐? 바로 뒤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실수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마음을 막 충동을 해서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폄하하고 그래서 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이 사단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과 같은 그런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있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뭐 해야 됩니까?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깨어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을 때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칭찬하고 사랑했던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평신도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권면했던 2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거든요.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이 저 사람의 것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한 마음, 교만함이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바베큐 파티를 할 때는 고기를 어느 정도 구워야 정답입니까? 어느 정도로 구워야 돼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기준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금요일에 오셨던 이무영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목사님이 오시면 저희가 식사를 대접할 때 이 논현역 앞에 있는 소플러스 식당에 가서 그래서 항상
이 갈비살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디에 가도 목사님이 항상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 맛을 진짜 잊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항상 다른 데를 묻지도 않으세요. 항상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아림자매도 함께 오셔가지고 음향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점심에도 오시고 또 저녁에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함께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날 소갈비살을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소갈비살은 어느 정도 익혀야 돼요? 어느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미디엄 정도로만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속에 살짝 분홍빛이 들 수 있는 정도로 먹어야 육즙이 빠지지 않고 고소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이무영 목사님은요, 이 방식이 완전히 웰던입니다. 웰던, 그냥 웰던이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바삭하게, 더군다나 이 고기가 완전하게 익혀졌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 작은 그 고기 한 점도 절반으로 가위를 딱 잘라가지고 잘라서 완벽하게 익어가지고 그것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먹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몇 점 남지 않은 마지막 고기를 올려놓고 구울 때였는데요, 제가 그 갈비살을 원 상태 그대로 육즙이 빠지지 않은 채로 먹고 싶어서 2점만 제 앞에 딱 갖다 놓고 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아니 이 2개가 아직 반으로 잘려지지 않은 것을 보시더니 가위를 굳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달라고 하시더니 그것을 가위를 또 나머지 2점도 너무 야속하게 잘라버려가지고 그리고 막 또 이게 완벽하게 또 구우시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으로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 아림자매한테 이 목사님이 그 2점까지도 네, 제가 여러분 그 고기 굽는 일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이무영 목사님께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네 집회 가기 전에 식사를 할 때 혹시라도 상한 음식을 먹거나 회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이게 그 배가 아픈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집회 전에는 회 같은 날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도 바짝 구워서 먹는 이런 습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기를 구울 때에도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짝 익혀야지만 그래야지만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소고기는 육회로도 먹는데 살짝 익혀야지만 제맛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탄 것은 절대로 드시지 않고 반드시 탄 부분은 전부 다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숯불 구이에는 이 탄맛이 제격이지 하시면서 탄 것도 그냥 서슴지 않고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시면서 우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는 그 겸손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다라고 할 때 그 낫다라는 이 번역이 무조건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낫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회페레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서열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과 그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좀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이 데려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노를 하시면서 노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요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별 볼 일 없게 가치 없게 무시해버리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모든 시간마다 서로를 더 깊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편의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편의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지 못하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화를 기억나실 거예요. 여우와 두루미의 이솝 우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우와 두루미 이솝 우화죠, 그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다음에 그런데 그 음식을 어디에다가 놓고 대접했느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어디에다가 놓았어요? 음식을 접시에다가 놓았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들을 접시에 놓아줬기 때문에 이 두루미는 먹고 싶어도 먹기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전혀 맛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미가 집에 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우를 다시 또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을 어디에다가, 그렇죠, 여기 보시죠, 목이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대접해 준 것입니다. 복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 역시도 하나도 먹지 못하고 굶은 채로 돌아갔다, 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실 두루미 입장에서는 복수를 한 것이 맞지만, 그런데 이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의 입장에서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대방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대접해주고 싶어서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상대방을 대단히 뭐하겠다? 불쾌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데 왜 불쾌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우가 만약에 이번에 상대방을 한 번이라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지 않고 부리가 긴 두루미가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병에다가 담아서 주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진심이 담기고 정성이 담겼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일에는요, 항상 무엇이 생깁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양회를 진행하는 모든 시간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먼저 배려하고 또 섬겨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과 총무 경태영제 진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강성대 집사님과 더불어서 수양의 장소를 먼저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작년에 갔는데 그 장소가 너무 지저분하고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이번에는 이미 선발대로 가서 청소도 하고 늘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하고 왔거든요.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가자마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의자들도 많이 있었을 뿐더러 이 거미알이요. 거미와 거미알들이 곳곳마다 의자마다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깨끗이 먼지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물걸레로 다 바닥까지 다 닦고 화장실 청소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할 레크레이션 준비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인천에 와서 밥을 먹고 나니까 오후 4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아침에 갈 때는 10시 반쯤 정도에 10시에 모여서 10시 반쯤에 좀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돌아오니까 밥 먹고 나니까 4시 정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오신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께서 다 시간이 남고 한가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오신 거예요. 우리 강성대 집사님께서 그 바로 전날 금요일에 가장 또 군대에서 친구가 장례식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 조문까지 경남 양산 아시죠? 가는데 5시간 반, 오는데 4시간, 9시간 반을 꼬박 운전해서 도착하니까 새벽 3시 반이 넘었대요. 근데 10시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에 함께 또 출발하게 된 것이죠. 우리 박지윤 씨 집사님 경태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모처럼 한 번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을 일부러 빼서 그렇게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편의만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까지 다녀올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신 분들의 손길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모두가 자기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의 유익함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나 체육대회를 진행할 때도 굳이 왜 이런 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오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항상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이 바로 우리 성도의 하나됨에 있고 모든 사역의 기초가 바로 성도의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 가운데 정말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편의만을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먼저 자기를 희생하고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